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11장에서는 비록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은 했지만 그의 유일한 자녀,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입다는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아닌 어느 누구보다도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에서는 딸의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입다에게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 지파의 리더인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왜 외적인 암몬과의 전쟁에서 본인들의 허락이나 동의를 안 받았는지 묻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길르앗 사람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명의 사사들이 짧게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분명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2가지를 질문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언제쯤 온전한 사사가 등장할까입니다. 정곡을 찔러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사는 오직 예수님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전한 구세주는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사 3명을 이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지금 입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길르앗 지역에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 지파들 중에 가장 리더인 지파로 그들이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동쪽 므낫세 반지파의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는 태도로 묻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니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입다는 그의 무남 동료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그의 집에 불을 지른다라는 표현은 결국 그의 화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입다가 속한 그의 지역 길르앗을 이스라엘의 형제 지역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중에서 도망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입다는 본인의 입장을 3가지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었고, 2번째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목숨 걸고 암몬과 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암몬을 넘겼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에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들의 자존심을,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보다는 딸까지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4절에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브라임의 꼰대 역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다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의 분노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의 분노를 에브라임과의 전쟁의 승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멸절하기 위해 5절에 보시면 서쪽 에브라임 지파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든 자를 미리 막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발음하기 힘든 쉽볼레이라는 발음을 통해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을 걸러내어 에브라임 사람들을 온전히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입다가 죽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를 4만 2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의 50%의 남성들을 도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성경은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째에 죽었고 그를 길르앗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라진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구원에서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 온전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입다는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입다와 다릅니다. 입다는 부족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사,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5절까지 3명의 소사사들을 등장시킵니다. 소사사라 분류하는 것은 사사들의 소개가 간단하게 그들의 이름, 고향, 통치기간, 그리고 매장지를 소개로 그들의 설명을 마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그 3명의 소사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입산, 두 번째는 엘론, 마지막 세 번째는 압돈입니다. 우선 입산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입산으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7년을 다스리고 베들레헴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입산의 특징은 30명의 딸들과 30명의 아들이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다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출애굽기 34장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입산 때는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므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가족에 들여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우상들이 만연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사사는 엘론으로서 그는 스불론 사람이고 10년을 다스렸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사사는 압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땅의 비바돈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8년을 다스렸고 에브라임 땅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아들들이 40명, 그리고 그의 손자가 30명이었고 그들 모두가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사사들의 이야기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사의 기록을 넘어서 사사기는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사사들 뒤에 계신 역사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현대 시대에도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사기를 볼 때에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온전한 사사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는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은 특별히 사사 입다와 비교하게 하십니다. 사사 입다는 외동딸 한 명이 있었고 있는 딸마저 그의 욕망과 무지로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 입사는 30명의 아들들 그리고 30명의 딸을 두었고 사사 압도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사는 딸을 한 명 갖고 어떤 사사들은 자식을 60명, 70명을 가질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수학 공식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두 명의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 다른 한 명은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사형에 처하게 되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머리로 풀리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분명한 그림자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사기 1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첫사사 온니엘도 죽고 왼손잡이 용사 에훗도 죽고 기드온도 죽고 돌라도 죽고 야일도 죽고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도 죽고 이어서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죽음을 이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또한 복음의 첫 열매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사사가 아닌 온전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사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죄악적인 부분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처럼 부정부패들의 리더로 가득 차 있고 외부적인 싸움이 끝날만 하면 내부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매여 돈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음을 깨달아가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그분의 죽음으로 얻어진 복음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공부는 하지만 최고의 대학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몸이 날마다 늙어는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복음의 삶은 내 삶의 그 온전하신 사사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온전하신 사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